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신 일은 거의 없습니다. 10절에서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겼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과연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고를 쳐서 아니면 주님 앞에 고집을 부려서 주님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과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랍게 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주님이 감동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완전히 감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켰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우연히 나온 모습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 백부장의 인격과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하였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백부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또한 믿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백부장은 먼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단위의 60명의 일반 병사들을 둔 중대급의 장교입니다. 아마 그는 가버나움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로마로부터 파송된 사람, 곧 이방인이 분명합니다. 로마 군대에서는 군단에서 백부장, 백인대장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일반 병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최정선에서 일반 병사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리더하는 것이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들의 용기, 이 사람들의 지력에 따라서 전투력이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로마 군대에서 백인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백부장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앞서면 전투력이 살아나고 또한 가장 많이 죽는 사람 역시 이 백인 대장들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백부장은 그 지역에서 제법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식민지 백성이고 자신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거들먹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동일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대신 백부장에 대하여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그들은 간청하면서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어 주었다라고 칭찬하며 또한 예수님 앞에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권세로 위력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지역 사람들을 위하여 겸손히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과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유태인들을 위한 해당을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의 모습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겸손히 외치며 간청합니다. 지금 우리들이야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하였던 당시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지요. 주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현인이요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백부장은 까무잡잡한 식민지 백성인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니까 그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누추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완고하면 그 안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은 겸손히 그 마음을 비우니 그 안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6절에서 백부장이 말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지극한 사랑의 사람인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종의 고통을 자기의 아픔인 것처럼 집에 누워 괴로워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종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인은 중이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시에 바로라고 불리우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농사기구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소리 없는 도구, 농기계. 둘째는 말 못하는 도구, 소와 말. 세 번째는 말하는 도구, 하인, 종을 뜻합니다. 종은 말하는 도구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을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또는 자신처럼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주인이라도 자기 하인이 아프면 형식적으로 의사에게 몇 번 보일 뿐이지 예수라고 하는 아직 검증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인이 친히 나와서 굳이 이렇게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한 사람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백부장을 움직이고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오늘 자신의 하인이 치료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한 그 한 사람을 생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고세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옥이라고 불리우는 명장이 있습니다. 그가 중상국을 공격하러 갈 때 자신의 한 병사가 심히 크게 다치게 됩니다. 옥이는 그 병사를 자신이 직접 돌보아줍니다. 상처를 싸매어주고 상처에 벌어진 부위에 직접 약을 발라주고 고름이 나면 자신의 입으로 그 고름을 직접 빨아줍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결국은 그 병사의 어머니에게까지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왜 웁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군이 나의 아들에게 아낌없이 한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장군님은 예전에 그 아이 예비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서 장군을 위하여 용감히 앞장서서 싸우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장군이 다시 내 아이를 그렇게 돌보아주니 그 아이 역시 장군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우다가 죽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보여주면 그 10배, 100배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인색하여지고 자기 계산에 너무 빠르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탐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지극한 사랑의 사람이었고 이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었지만 믿음 이전에 백부장은 이처럼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격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격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믿음과 인격 무엇이 우선일까요?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단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생활에 절제가 있고 가정에 모범이 되었는가, 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고 있는가를 중요히 여깁니다. 만약 교회가 이러한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이후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백부장은 분명히 뛰어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믿음은 9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군인이니까 그러하지요. 정신 상황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며 사형에 해당하는 매우 큰 죄입니다. 상관의 명령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의 집에 오시는 것 필요 없이 다만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것은 나에게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무리 큰 병이 나고 할지라도 순종하여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고 가깝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리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집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는 단순히 형식적인 호칭으로 주님으로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주님이라고 할 때 그는 나는 당신의 어떠한 명령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은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의 어떠한 명령도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나 부르면서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며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백부장은 오실 것도 없이 다만 말씀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부족합니다. 직접 오십시오, 직접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오늘 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분명 어떠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나 할지라도 잠시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하게 때로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움직여야 될 그 순간에 움직이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법칙을 보더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생각을 단순하게 움직여야 될 그 순간에 움직이는 사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오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우리가 지금 현재 움직여야 되는가 아니면 나아가야 되는가 멈춰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믿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가면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결국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기사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빛이 있었고 궁창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라 하매 그대로 나누어지고 생물과 새나 동물이 있으라 하매 그대로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피조물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해야 돼 우리가 가장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는 사람이 우리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말 안 듣는 우리를 향하여서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지 않겠냐는 하나님의 호소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부족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음성을 직접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직접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뗐습니다. 백부장은 오늘 우리 집에 내 집에 주님이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기 싫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손을 또는 바지를 억지로 끌어서 내 집에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13절에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믿었던 백부장에게는 그 하인이 그 즉시에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믿음대로가 진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친 이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님이 주권자, 예수님의 권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이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소속해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본 자손들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한정하며 주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80년대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대충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정성이나 형태와 직접 본 증인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하겠지만 문제는 뭡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순전히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살아 움직였던 그 시대의 상황만을 문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자신의 공동체 교회의 당시 상황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라의 본 자손, 단순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찍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이유로 내가 자동적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주어졌던 칭찬대로 이만한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평범한 믿음으로 살겠다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내가 지금 큰 일을 하건 작은 일을 하건,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내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만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에는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